피아노도 없고 기타도 없고 모든 악기가 없이 그냥 이분들이 생목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안 그래도 밀폐돼서 답답한데 뜨겁게 찬양을 하고 한 곡 부르고 두 곡 부르는데 벌써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러들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찬양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찬양을 하냐면 마치 이 사람들이 지금 부르는 찬양 소리가 창문 틈을 타고 새어나가서 누군가가 들을까봐 약 볼륨을 3분의 1로 줄이고 마치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껴 오듯이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그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찬양을 해요. 통성기도를 합니다. 통성기도를 해도 역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서건서건. 예배 끝나고 나서 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여기 혹시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 모임 아니야? 이런 생각이에요. 예배 끝나고 제가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여러분들은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를 가운데 앉혀놓고 그제서야 자기들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를 메시아인 줄 알고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것을 다른 유대인 이웃들이 알게 되면 큰일 납니다. 우선 남자들의 경우는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그날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이 사람 그래서 해고돼서 지금 실직자입니다. 아저씨들이 앉아가지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 얘기를 해요.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경우는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경우는 친구들한테 집단 따돌림을 당해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대요. 주부들은 그 마을에서 슈퍼마켓을 이용할 수가 없고 애가 아프다고 해서 등에 업고 약국으로 뛰어가거나 병원으로 뛰어간다고 해서 들여보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사진을 포스터로 붙여가지고 만들어서 이름과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신을 믿고 있는 배신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서 못 살도록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 주변의 모든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앞 유리창에 붙여놓고요. 전봇대에 붙여놓고 버스 정류장에 붙여놓고 심지어는 이 마을에서부터 45km 떨어진 곳까지 전단지를 붙여 돌아다니다. 이론이 살 수가 없다. 예배드릴 장소가 알려지게 될 경우엔 정통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예배드리러 못 들어가게 밖에서 의자 준비해놓고 깔고 앉아서 가로막기도 하고 그거 뿌리치고 안으로 들어오면은 뒤에서 머리를 잡아당기고 옷을 잡아당기고 그거 뿌리치고 들어가면은 밖에서 고성방가하고 돌멩이 던져서 유리창을 깨기도 하고 심지어는 분명히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 알면서도 문 주변에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서 교회가 주차가 전소가 됐었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합니까? 한국 사람이 또는 미국 사람이 중국 사람이 동남아 사람이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전혀 그 사람들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민족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고 그것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와 교회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했던 그 핍박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인해집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과 기독교와 십자가를 얼마나 증오하고 미워하고 끔찍하게 생각하는지요. 우리는 수학 시간에 1 더하기 1은 이렇게 쓰죠. 근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수학 시간에는 이 더하기를 안 써요. 십자가 있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 4를 안 써요. 거기도 십자가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쓰는 숫자 4가 따로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심벌이 있는데 그것은 앰뷸런스에 녹십자나 적십자를 그려놓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앰뷸런스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길거리에 사거리가 없어요. 그 대신에 로터리를 만들어놨죠. 이 정도로 예수가 십자가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걸리면 큰일 납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듣죠? 처음 듣는 이야기.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마치 물에 빠진 그 생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눈초리로 당신이 한국에서 방송국에서 일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부탁 좀 합시다. 뭔데요?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 대형교회가 있고 많은 크리스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한국에 있는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중국과 티벳과 몽골과 아프리카와 아마존과 남미 등 이런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선교 후원금을 보내도 우리 이스라엘에 이렇게 복음이 핍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이스라엘에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이스라엘에 있는 이 메시아nik주들을 위해서 선교 후원금을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복음의 발상지인 이 이스라엘은 현재 복음과 선교의 공백지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데 목숨을 걸고 있는 메시아nik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런 사실들을 한국의 교회에 꼭 알려주십시오. 1년에 3만 명에서 3만 5천 명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지만 이스라엘 정부와 관광청에서 꾸며놓은 기독교 유적지와 관광지만 찾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당신이 한국에 가서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제가 부담이 되겠죠. 저보고 뭘 어떡하라고요.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들었으니 제가 거룩한 부담감도 갖고 깊이 새겨놓고 돌아가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고 능력이 되면 꼭 여러분들이 부탁하신 이야기들을 약속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예정대로 또다시 방송기를 계속했고요. 94년도 7월달에 이스라엘에 처음 간 이후로 2009년도까지 정확하게 이스라엘을 30번을 갔어요. 미쳤죠? 방송국에서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제가 이스라엘을 한 달 동안 갔다 오더니 그 사이에 이스라엘에다가 3살림을 차렸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스라엘에 무슨 뭐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쇼핑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툭 하면 전쟁 나고 폭동 일어나는 그런 곳에 왜 가는지 그들은 정말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가나. 그런데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09년도 6월달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런 약속을 했었지. 더 지나면 이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서 이 사람들 이야기를 SBS의 성탄 특집 다큐멘터리로 해야 되겠다. 방송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시 찾아가 봐야죠. 그래서 2009년도 6월달에 그 메시아닉주 모임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17년 전에 제가 왔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한대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때 부탁을 듣고 이제 약속을 지키려고 다큐멘터리 만들어서 SBS 한국 방송국에서 성탄 특집을 1시간짜리 방송을 하려고 촬영을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 답사차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때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보다 상황이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아니면 더 악화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저를 보던 대뜸 하는 이야기가 무슨 소리입니까? 더 심해졌으면 더 심해졌지 절대로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를 믿는 그 메시아닉주들을 향한 정통 유대인들의 핍박이 얼마나 더 잔인해지고 전국적으로 퍼졌고 조직화됐는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심각해졌습니까? 예수 믿는 그 가정집을 발견하고 그 집에서 13살짜리 아들을 납치를 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그리고는 이 아들의 손에다가 수리탄을 쥐게하고 청태기를 감아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있는 데를 향해서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아버지 보고 네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민족적 종교를 배교를 하고 이방인의 외국에서 들어온 쓰레기 같은 종교를 가질 수 있냐? 네가 다시 예수를 버리고 유대인으로 돌아온다고 하면은 저 아이를 데려올 것이고 네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그렇게 버티겠다면 저 아이는 돌아올 수 없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아버지는 정통 유대인이 입고 검은색 롱코트 자락을 붙잡고 울면서 통사정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뭔가 미쳤었나 봅니다. 예수는 거짓입니다. 예수를 다시는 믿지 않겠습니다. 신약성경도 제 힘으로 제 손으로 다 찢어버리겠습니다. 울면서 매달리면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아버지의 울부짖음을 걸어가던 아들이 들었어요. 돌아서서 이 아들이 손에 수류탄을 쥐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지난
세월 동안 저에게 얘기해 주셨던 예수님 이야기는 무엇이며 저에게 들려주셨던 시작 성경 이야기는 뭡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서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기 손으로 술탄을 터뜨려버렸어요. 그 사람 집에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근데 아들이 죽지가 않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더 심각해졌습니까? 더 끔찍해졌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당신이 왔을 때보다 17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스라엘이 건국했을 때 1948년도에 전국에 걸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헤아려 봐도 20명 정도밖에 안 됐었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뒤에는 약 300명으로 늘어났고, 그로부터 또 30여 년이 지난 제가 갔을 2009년도 6월 달에는 약 14,000명에서 2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자고 나면 여기저기서 생겨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놀래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나를 향해서 돌멩이 던지고 예수 믿는 이 미셔너리라고 욕을 했던 그 정통 유대인이 전화를 와서, 야,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봤다. 어디서 봤는데? 통곡의벽에서 토라를 읽고 막 하는데 예수님이 무릎을 서서 나를 보고 있더라. 나도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 본인들 스스로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현상을 여러분들 회복 보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절대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신약 성경의 껍데기를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관심을 갖고 예수를 직접 봤다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메시아니주들이 여기저기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정통 유대인들이 더 난리를 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요. 지금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을 때 언제 다시 오실 겁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첫 입상자 나무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때가 있는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말씀을 해요. 무화과 나무 가지는 이스라엘이고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진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대해서 귀도 막고 눈을 가로막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그래 한번 얘기 좀 해봐. 신약 성경 한번 줘봐. 집에 와서 읽어볼게. 이렇게 마음이 연해지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가지 첫 잎사귀가 난 것이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와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번도 성경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단어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든지 말든지 저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줘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원래는 이걸 SBS 성탄 특집의 제목은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메시아니주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을 쭉 나열하는 다큐멘터리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배경에는 이런 이유가 있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성령님의 역사심이 얼마나 강력한지가 다큐멘터리 SBS에서는 표현이 안 될 것 같다. 혹시 이런 내용으로 미국에서 다큐멘터리 찍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없었습니다. 일본은요? 없었습니다. 당신이 처음입니다.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장편 영화로 만들면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그날 밤에 지금 숙소로 돌아와서 샤워를 하는데 제가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 이거는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귀하고 급한 메시지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영화를 만들게 하시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아침 우리 조 목사님께서도 설교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신 얘기였어요. 17년 동안 30번씩 이스라엘에 와야 할 이유 하나도 없죠. 제가 이스라엘에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가서 관광 가이드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에 내가 무슨 뭐 애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인이 있죠.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나를 이스라엘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30번씩이나. 얼마나 이스라엘을 쏘다녔는지요. 저는 그 예루살렘 골목골목을 모르는 데가 없습니다. 어느 구멍가게 물건이 더 비싸고 어느 집 대문에 저 강아지 소리가 저거에 새끼 났구나 금방 알 정도로. 나중에 방송국에서 쫓겨나가지고 할 일 없으면 예루살렘 가서 택시기사를 하든지 택배기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스라엘 군인들 예비군 통째로 돌리는 일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구석구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화를 만들게 하시려고 저를 25년 동안 방송국에서 안 해본 프로그램이 시트콤, 다큐멘터리, 퀴즈 프로그램, 버라이어티쇼 안 해본 거 없어요. 정말로 발에 발목에 어마어마한 바위덩어리 2개를 매달고 산을 뛰어 올라가는 듯한 그 힘든 훈련을 방송국에서 돈을 받아가면서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영화를 만들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완벽하게 오랜 세월 동안 준비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이메일 보내고 국제 전화하면서 본격적인 준비를 합니다. 2달 뒤에 이스라엘로 촬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서 준비하고 계십시오. 제가 질문을 이런 거를 할 테니까 메일로 보낼 테니까 미리 보시고 답변을 준비하고 계십시오. 당신은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만납시다. 여러분들이 모이는 예배는 우리가 며칠 날 찍을 테니까 그때 다 모여주십시오. 뜨겁게 예배드리는 장면을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는 8월 27일 날 2009년도 8월 27일 날 10명의 스태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려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놨어요. 비행기 타기 일주일 전에 마지막 스텝 점검 회의를 하려고 모이고 있는데 갑자기 제 주머니에 있던 전화기에서 벨소리가 울려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전화하셨어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저기 시간에 저 회의 중인데. 야, 큰일 났다. 무슨 일이셨냐? 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왜요? 낮잠을 주무시길래 일어나서 점심 식사하시고 깨웠더니 일어나시다가 한쪽으로 쓰러지시고 또 일어나다가 또 한쪽으로 쓰러지시고 입에서 침까지 흘리신다. 그 순간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중풍이 오셨나. 저희 아버지는 67이셨습니다. 그때는 심장병, 당뇨, 혈압 전혀 없었고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무조건 전쟁이 나도 새벽 4시 일어나시고 덕분에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시죠. 그러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십니다. 회의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벌써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9시에 돌아가셨어요. 병원 영안실에 앉아가지고 망연자실 기록을 했는데 어머니는 옆에서 기절해서 누워 계십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이 영화를 하겠다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목사님들 찾아가서 목사님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이 영화 잘 만들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새롭게 보게 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전 세계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의 물결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대하고 축복하실 일이다. 그러나 반대로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영화를 못 만들게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 다른 사람 힘들게 안 하고 감독인 너를 쓰러뜨릴 것이다. 앞으로 일을 준비하면서 너한테는 굉장히 힘들고 섭섭하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그런 일이 생길 텐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한테 막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이 영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신 줄 아십니까? 목사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평신도가 이스라엘을 30번씩이나 왔다 갔다 했으면 말 다 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흔들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무조건 직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쓰러져 계시니까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일주일 뒤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저를 이스라엘로 못 가게 하려고 사탄이 저렇게 아버지까지 쓰러뜨리고 돌아가시게 하면서까지 가로막는데 그걸 무시하고 제가 10명의 스태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굳이 가게 되면 이것보다 더 큰 시련과 고난으로 저를 힘들게 할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굳이 내가 8월 27일 날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지리를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결국 제가 운전해야 돼요. 그 봉고차 스태프들 다 데리고 운전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차가 굴르기라도 한다니까. 만에 하나 잘못 가가지고 테러리스트를 한테 끌려간다든가 나랑 탄을 만난다든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난리 나는 겁니다. 허봐라 이 개독교인들 예수쟁이들 이번엔 또 이스라엘까지 가지고 그 난리치냐 에이 안티 기독교 많이 기다리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이네. 이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쯤 되면은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스태프를 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영어적으로. 야 미안하지만 없었던 걸로 하자. 그런데 그 스태프들이 10명 중에 7명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제가 전화해서 이스라엘로 가자고 얘기하기 전까지 1년 동안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전화를 하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나도 하나님 만나고 한번 나도 기독교 신앙 좀 가져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감독님 이제 와서 안 가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1년 동안 생전 충무로에서 전화 안 오다가 저하고 이스라엘 가기로 약속하니까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다른 영화에서 작업하자고 전화가 온 거를 미안합니다. 이스라엘 가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못한다. 다 캔슬을 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감독님마저 이스라엘 안 가신다고 하면 우리 인생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나오고 영화시에 야 봐라 지금 상황 내 봐라 내 상황 이건 가겠니? 그럼 감독님 이렇게 합시다. 연기합시다. 싫어하지 말고 어떻게 연기를 할까? 적당히 연기를 하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합의를 본 것이 3주 뒤로 연기를 하고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3주 뒤로 연기를 하니까 이스라엘에 다 약속해놨던 그 메시아닉 주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3주 뒤에는 제가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3주 뒤에는 우리가 유럽에 가고 미국에 가고 3주 뒤에는 우리가 어디 학교에 가고 3주 뒤에는 우리가 예배가 모이지도 않고요. 당신네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끼고 3주 뒤에 오는 당신들을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의 프로젝트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왜? 어쩜 그렇게 약속이 난 듯이 모든 것이 올 스톱되고 올 캔슬되고 그랬어요. 어떡하죠 감독님? 야 그렇다고 이걸 비행기를 3주 뒤를 연기했는데 이걸 또 연기할 수 없지 않느냐. 가자. 가서 내게 보관이 있다. 도착해가지고 한 3일 동안은 스케치 단 거 찍으면서 내가 빨리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섭외해 놓을 테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복잡하다. 이러려고 내가 방송국에서 25년 동안 짱밥을 먹은 거 아니냐. 현장 섭외의 달인이 바로 나다. 나만 믿고 가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타서 점점 비행기가 테라비브로 가는 동안 얼마나 가슴이 답답해지겠습니까? 테라비브 공항에 도착이 됐어요. 가방에 나온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10명의 스태프들이 들고 온 개인용 가방은 다 나오는데 카메라가 들어있는 가방이 안 나와. 조명이 들어있는 가방이 안 나와. 마이크가 들어있는 가방이 안 나오고 편집기가 들어있는 가방이 안 나와. 15개 가방이 하나도 안 나와. 1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같은 비행기 타고 다른 승객들은 이미 다 찾아가지고 나갔는데 공항에 우리 10명만 무조건 있었는 거예요. 스태프들이 저를 바라고 감독님 왜 카메라가 안 나와? 저 카메라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억이에요 1억. 돈 마이크 이거 얼마? 이 강아지 털같이 생긴 마이크 있죠? 2,800입니다. 요번에 이스라엘 온다고 새로 장만해 갖고 온 건데 왜 안 나옵니까? 기다려봐 남들 하니 또 빨리 좀 알아보세요. 공항 쪽에 뛰어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 가방이 15개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하는 얘기 당신들이 갖고 온 15개 가방이 모두가 폭탄물로 의심돼서 압수됐습니다. 뭐라고요? 특별 보안검색팀으로 넘어갔으니까 거기서 보안검색이 끝나서 패스가 돼야만 돌려준대요. 특별 보안검색은요 모든 장비를 전부 다 분해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오늘 안 나오죠. 모르는데 내일도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르요. 모레는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서 뭐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명함을 주더라고요. 매일 전화를 드려요. 그래서 일단 숙소에 돌아가서 아침마다 공항에다 전화해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하래요. 이런 황당한 일. 스태프들한테 가서 야 미안하지만 그냥 가야 되겠다 숙소로. 그런데 스태프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난리가 나고 노골적으로 저한테 불만을 해요. 뭐 감독이 이래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이스라엘로 끌고 오더니 이제는 장비까지 전부 다 압수를 당해. 그리고는 우리 보고 빈손으로 숙소로 돌아가자고 난리가 났다. 가자 일단. 여기서 싸워봐야 우리끼리가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일단 숙소로 가자. 숙소로 돌아가는 봉고차에 올라타서 공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1시간을 달려가는데요. 운전석 바로 뒤에 앉아서 저는 고개를 파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이 앞을거려요. 도대체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제가 언제 영화 감독 된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아버지 돌아가셨죠. 앞길이 캄캄하죠. 장비는 없죠. 같이 갔던 스태프들은 저를 전부 다 원망하기 시작하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막다른 골목을 향해서 계속 달려갑니다. 앞을 봐도 막혀있고 왼쪽을 봐도 막혀있고 오른쪽을 봐도 막혀있고 하늘을 봐도 캄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영화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쯤에서 포기하고 돌아가야 될까요?